이 11장 12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라면은 정말로 받고 싶은 은혜가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참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 정동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받아보고 싶고 받게 되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받아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봤던 분에 넘치는 은혜가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든지, 우리는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받고 싶고 이루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을 아무 자랑이나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도 들으셨지만 정말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셔야 해요. 나는 정말 뭘 자랑해야 되겠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내 인생길에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모든 사도 바울이 뭔가 말을 하기에 앞서갖고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줘.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자랑을 하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줘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와 유대인들을 이 성도들이 따라가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겪었던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하면서 나는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과 은혜를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짓 교사처럼 유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자신들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어떤 자랑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너희가 그들의 자랑하는, 그들이 드러내는 육체의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랑이 뭐가 어리석은 자랑이냐?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중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중매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정말 갖고 싶은 은혜예요. 내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내가 잘해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도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큰 사도들, 나에게 자기를 비교해봐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도들을 중매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들까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모두도 이런 열심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열심 낸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왜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주신 열심과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자랑을 좀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을 좀 하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참 어리석다 내가. 그러니까 좀 용납하고 그러나 들어줘. 쭉 그 모든, 그러면서 내가 쭉 말씀을 11장 12장을 읽어볼 때 야 정말 나에게도 좀 이런 게 있어서 나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입 벌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서 정말로 입을 벌리기도 싫어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신 일을 말하기는 하면서도 좀 용납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그리고 11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때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고, 사도 바울은 쫙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쫙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하는데도 어리석게 나는 육체를 따라서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내 육체대로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용납해줘, 어리석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근처도 못 가고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육체가 조금 잘 되면 기탄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어? 내가 뭐가 좀 잘 됐어.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아마 내가 좀 보도사도 못한 꼴을 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성도가 안 맞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족 같으니까 쉬어볼 필요도 없어. 그건 나는 안 쉬어.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늘었나? 쉬어보시지만 아예 난 안 쉬어. 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차고 넘친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얼마나 은근히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요?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인 거예요. 반대로 2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요만큼이지? 초라해지는 거. 초라해지는 거.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 또 위로를 받는 게, 그러나 한 영혼 영혼이, 한 영혼 영혼에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중매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얼마가 됐든 그들이 다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것보다 결혼한 성도들이 요만큼 모여도 이게 더 알차다. 내가 나를 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교회는 작지만
또 이렇습니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어리석게 하고 다니는,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그림자만큼이라도 밟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야. 전부 사도 바울은 이게 여기 11장에서 이 16절까지 한 말이 그냥 주님의 일을 한 거를 써놓고 나가고 하는 말이 내가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한 일을 한 거야. 너네들이 육체를 잡고 따라가니까 나도 그냥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런 유대교사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거를 기탄 없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거야. 부득불하고 있는 거야. 용납 좀 해줘.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참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역을 했고 나도 사역을 하는데 왜 나는 못 따라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이라는 것은 곧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다 못 봐가지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 진실된 이 고백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하여서 자랑할 때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육신의 어떤 것들을 아유 내 자녀가 좀 잘 됐어요. 내 사업이 좀 어떻게 됐어요. 내 교회가 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거야. 내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고 꿈에 그리는 거야. 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또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혹시 그런 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고 나를 편하게 만들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있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육신을 따라 자랑했어요. 육신의 것들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신의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했던 일을 좀 자랑할게.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미안해하는 게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지, 얼마나 자기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육신의 일을 하구나 있구나 하는 가슴 치는 애통함이 이렇게 느껴져 오는지 참 진짜 기가 막히구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들었고 옛날부터도 알았고 제가 가끔가다 설교도 했고 이 말씀은 교회 웬만히 다니시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은 이번 주에는 저에게 다가오는 깊이가 틀린 거예요. 깊이가 틀리면서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는 이런 일들을 말하려니까 내가 어리석은 육체를 따라서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용납하시고 좀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사도권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도 그들 못지않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나도 명문대 출신에 명문 가정에 그 다음에 내가 세상 거 가질 만큼 다 가져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큰 내가 작고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고 어수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큰 교회 목사보다도 나는 더 큰 목사고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요 그것이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와서 거짓된 것을 막 말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20절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도로서 주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말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가문으로 보나 정통으로 보나 정통 중에 정통인데도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거짓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죠. 봉사해야지 복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지, 예물을 많이 심어야지 사업이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런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돼가지고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그런 종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예배하며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정말로 기둥이 되어져서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봉사하고 각자 알아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 양심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성도들을 종삼고 정말 어떤 이 육신의 어떤 복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종삼고 하는 이러한 일 절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이상하게 이 육체가 길들이 들여지지를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처럼 우습게 보고 말을 안 듣고 어긋지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 잡아먹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잡아먹혀버리고 빼앗거나 그래서 마음도 빼앗아버리고 정신도 빼앗아버리고 하는 그런 빼앗는 영까지도 그냥 단단하게 묶어갖고 빼앗아버리는 일이 20절의 이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오히려 율법적으로 막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더 숙여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더 그것이 주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더 주님께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숙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예전에 겪어봤고 지금도 들어서 알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종삼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열심히 은혜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육신의 것들을 자랑할 때는 난 참 어리석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만 주님의 노예가 되어져서 주님께 귀를 뚫으시는 주님의 송곳으로 주여 나의 귀를 뚫으셔서 주님께 완전히 연합되어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해. 이 세상 것 자랑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이냐 좋은 대학교 나왔대 좋은 직장이래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사모해. 사실 저도 사모하죠. 교회가 좀 그래 위로를 받으면서 더 컸으면 좋겠어. 사람이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다. 내가 받았던 모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야. 난 배설물이야. 다 버려. 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아멘. 배설물이 뭡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배설물이에요. 그야말로. 자, 여기 배설물 한 무더기가 있다고 칩시다. 음식물 상한 게 있든지 구더기가 끄는 무슨 뭐가 배설물이 있든지 화장실에 가서 배설해야 될 게 여기 있든지 그러면은 다 피하고 냄새 난다고 코를 잡고 난리를 치고 옆에 안 오고 아니 그 교회 가니까 왜 그런 썩는 냄새가 나냐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추구하는 무슨 세상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나에게서는 사실 영적인 좋은 아름다운 예술을 아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을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배설물을 못 걷어들여서 난리들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배설물을 더 가져야 될까? 물론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 구하셔서 일용할 것들은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셨다 그래서 그것에 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일도 안 해요. 단지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11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약함이 그럼 어떤 건가?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한 것은 내가 다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은 집에 가서 시간 되면 11장 12장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자기는 자랑하는데 약한 것만 자랑한다. 뭐가 약하나? 자기의 아팠던 거, 자기가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아픈 거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시면 11장 32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이런 정도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팍 베풀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잡히지 않으려고 광주리에 들어가 가지고 밤에 들창문 그 성벽으로 이렇게 그 몰래 내려가고 도망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오히려 매를 맞고 했던 것보다
여기에 이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사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짠하고 감옥물 열듯이 이럴 때는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하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광주리에 다 맞아가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서 간신히 그 성벽을 벗어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정말 위태롭고 또 이런 정말로 초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만날 수가 있지. 그게 사도 바울, 그런 어떤 약한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썼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야. 내가 아픈 거, 연약한 거,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면서 나는 아파가지고 연약하고 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는 자랑할 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내가 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다놓고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아멘. 자기의 약함, 아프고 연약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약한 것들은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 은혜로 죽는 것은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한 것을 왜 자랑을 했는가? 9절,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은 아유 동정받으려고 아유 저분은 저렇게 아파 맨날 어머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득창문에 이렇게 해갖고 광주리에 매달려갖고 그리고 도망갔대. 아이고 안 됐어. 하나님 일하다가 어떻게 그랬지? 동정을 사고 그러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약함 속에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가지고 애통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서 오히려 내가 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하는 거야. 내가 단언컨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받고 내 자아를 못 받고 내 생각을 못 받으면 주님의 생각으로 부활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약함은 죽고 주님의 강함으로 거듭나. 아멘. 나의 생각은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 부활한다. 아멘. 나의 약한 내 자아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장사되어지고 나의 할 수 없는 것,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나머지 모든 육신의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자랑거리는 부득불하고 무익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어느 정도만이라도 깨달아져서 나의 약한 지금 나의 약한 모습을 감사하시면서 아멘.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이 약함을 감사하시면서 아멘. 주여 나의 이 약함이 죽어지기를 원하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부활되어지기를 원하나. 아멘. 주님 나의 이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당신의 강함으로 내가 거듭나야져서 아멘.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 아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약한 것을 괜히 뭐 약하다고 나 약해 나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약해 거기서 머무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애통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못 박아주세요 주여. 못 박아주시고 주님이 못 박아줘야 되지 내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았지.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하나님이니까 착 하고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에요. 못 박아줬어. 못 박아서 죽였어. 우리의 나의 할 수 없음을 못 박아서 죽여주셔요.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지 이스마엘이 지발로 걸어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 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 못 박아주세요. 주님 나에게서 나를 희롱하고 있는 이스마엘 세상 것들 육체적인 것들 쫓아내주세요. 못 박아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역을 해야 돼. 무슨 동역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동역을 하시고 아멘. 어디서든지 주여 아시지요? 나의 약함을 아시지요? 할 수 없음을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못 박아주세요. 주님 하세요. 주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지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쉬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 있는 우리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어디에다 내놔도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멋있는 고상한 주님을 아는 것은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아멘. 고상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멋있는 거 좋아하지 막 유별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 고상하고 아름답다. 주님의 복음 주님은 고상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